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역대하 3장과 또 내일 보게 될 4장의 이야기에서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성전의 크기가 어떠한지, 또 이 성전 안에는 그 성전의 대전 성소라고 하는 곳과 또 지성소를 구분하여 짓고 또 이것들을 어떤 재료로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보게 될 4장의 이야기에서도 성전에 사용되어질 여러 기구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또 언급함으로써 바로 이렇게 길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얼마나 세심하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또 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입히고 또 그런 재료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화려하게 아주 장엄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글자로 이렇게 읽다 보니 그 모습이 우리의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록을 읽으면서 느끼고 또 보아야 할 것은 얼마나 솔로몬이 이 성전에 정성을 다했는가, 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영광을 느꼈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또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이스라엘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볼 수 없고 또 이 성전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의 모양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솔로몬이 이 예배당 성전을 지으면서 가졌던 마음, 바로 그 마음만큼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자, 1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그 성전을 어디에 지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솔로몬이 바로 예루살렘 이곳에 성전을 짓는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산에 당도하여 오르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던 그 산,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그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밧줄로 동여 매고 칼로 내리쳐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 산, 바로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했던 바로 그 순종했던 그 산,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장소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영적으로 매우 의미 있었던 그 장소였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바로 임재하신 그곳이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왕권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제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멈추었던 바로 그곳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 땅이었던 그 타작마당, 이것을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바로 거기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후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 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며 다윗이 이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였던 바로 그 땅, 바로 그 모리아 산에 드디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서는 이 성전을 건축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열왕기서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이런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때가 주전 970년입니다. 그리고 이 때로부터 4년이 지난 후니까 주전 966년에 바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는 다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다 이 성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미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다 완성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재료들도 다 준비를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준비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성전을 짓기보다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에 이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이 성전 짓는 것을 위해서 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4년의 시간을 준비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성전 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또 모자람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난 후에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과 그 신앙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역사 기록들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과 성전에 대한 그 열망과 저들이 가졌던 그 예배, 그 마음 중심을 그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의 규모가 어떠한지 또 이 성전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라고 하는 설명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들은 낯설고 그리고 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성전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자, 놓은 지대는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이나 또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는 성전의 규모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자, 옛날에 쓰던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그런 길이를 재는 그런 여러 도량형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를 재는 규범이 있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 길이의 자를 사용해서 바로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규빗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의 경우에 성인 남자의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있는 데까지 요게 바로 1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45cm 정도 내외가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규빗이면 60 곱하기 45 이러면 지금 우리 미터로 환산을 하면 27m가 됩니다. 성전의 길이가 27m고 옆에 폭이 너비가 20규빗이라 했으니까 20 곱하기 45 하면 약 9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길이가 27m 또 폭이 9m라고 하는 그런 길이로 이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아주 웅장하고 큰 교회들의 그 크기로 따진다면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는 그닥 큰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성전의 규모라고 봤을 때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전이 참으로 웅장하고 또 그곳에 많은 재료가 금으로 입히고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 화려함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었던 겁니다. 자, 한편 4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앞에 들어오는 현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로비라고도 부르는 그 현관의 너비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고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높이가 120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이 120규빗이면 자그마치 높이가 한 54m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너비, 그 낭실 노비의 너비가 바로 20규빗이고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는 9m인데 위로는 54m의 높이가 된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자, 왜냐하면 열왕기상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인데 성전의 높이는 30규빗, 바로 한 13m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앞에 있는 로비가 현관의 그 바로 앞에 있는 현관 그 높이가 54m 정도가 된다 한다면 성전의 높이는 한 13m인데 앞에 있는 로비의 높이는 54m다. 이게 좀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열왕기상 6장의 이야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바로 이 역대하 3장에 있는 12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이 기록을 남기면서 성경을 필사한 사람이 잘못 옮겨 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대다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 그대로 이 역대하의 기록에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높이를 120규빗이라고 적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 120규빗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20규빗이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도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 중에도 바로 이 120규빗을 20규빗으로 적어놓고 있는 그런 성경 번역들을 보게 됩니다. 자, 길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기구들을 만들면서도 마찬가지고 그 성전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전이 가장 고귀한 곳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성소의 모습도 지성소의 모습도 금으로 그것들을 입혔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소대로 한다면 성소가 있고 그 앞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지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 성소, 이것을 대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자, 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성소를 금으로 입혔다. 그만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금으로서 이것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양 보석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로와임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바로와임이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남쪽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 예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바로 그 지역이 바로와임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금도 이스라엘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금으로 여겼던 바로와임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금을 수입해 와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정말 헌신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7절 말씀에서도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성전의 모든 것들을 금으로 덮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또 잠시 후에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룹에 대한 설명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자,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의 여러 이름 중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말로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꾸미고 바로 그 법궤를 만들 때에도 법궤의 뚜껑이라고 하는 그 속죄소도 그룹의 형상으로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상징하는 모습으로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이렇게 아로 새겨 놓고 술을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부터 지성소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 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20규빗은 9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9m가 되는 그런 크기로 지성소를 만들고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지성소는 순금 600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1달란트는 34.27kg입니다. 1kg만 하더라도 순금으로 굉장한 양입니다. 오늘날 골드바라고 해서 조그마한 금을 이렇게 조그마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이 골드바가 한 개당 1kg가 되는데, 그 1kg가 34개가 있으면 바로 그게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6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562kg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바가 2만 개가 넘는 그 정도의 양으로 바로 이 지성소의 그 크기를 다 덮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온전히 참으로 순금으로만 가득 덮여져 있는 그런 성전을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웅장하고 또 영광스러운 상징의 모습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의 모습을 이렇게 금으로 입히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9절 말씀에 보면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못을 사용해도 못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곳에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재료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룹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이어갑니다. 자, 10절에서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두 개의 그룹을 만든 건데, 천사를 만든 건데, 그 각각의 천사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싹 펴면 한쪽 날개가 5규빗, 또 한쪽 날개가 5규빗. 그래서 이 한 그룹이 바로 10규빗의 크기로 만들어지고, 왼쪽에 그렇게 만들고 또 오른쪽에도 그 그룹의 날개를 펴면 한쪽은 5규빗, 또 한쪽은 또 5규빗, 그렇게 5규빗씩 10규빗의 길이로 바로 이렇게 이 그룹들의 모습을 수놓고, 그리고 이것을 금으로 그렇게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래서 한쪽 날개가 5규빗, 5규빗씩 두 개의 양쪽 날개 하니까 한 그룹이 10규빗의 길이로 그렇게 만들고 두 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바로 20규빗의 길이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과 함께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얼굴을 내전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5절에서 대전 천장은이라고 표현됐을 때 대전을 성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내전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그 얼굴을 비추시면서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 문을 짓고 그 위에 구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렇게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휘장에도 수놓고 또 여러 곳에 금으로 입혀서 그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성전은 참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배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싹 담겨질 만큼 그렇게 이 말씀들이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금으로 입혀지는 이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드는 이 솔로몬은 그 성전의 모든 곳에 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덮었고 금으로 재료를 삼아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곳이 금으로 덮여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금 같은 성전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도 금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내 삶의 모든 모양 속에서도 금이 덮여 있을 만큼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귀히 여기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이야기는 그 크기가 어떠한지, 거기에 무엇을 입혔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함이 아니라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요, 또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할 때에 나의 삶이 금같이 빛나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만나는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금같은 믿음으로 찬란한 그러한 믿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겠습니다. 자, 한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만들었는데 그 두 개의 기둥은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 노스로 그 기둥을 만듭니다. 자, 그 높이가 35규빗이라고 말합니다. 35규빗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5m가 좀 넘는 그런 높은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기둥의 각각의 그 꼭대기에는 5규빗의 머리를 만들게 되고 성소와 같이 사슬도 만들고 그 기둥의 머리를 두르고 석류 모양으로 한 100여 개의 석류를 만들어서 그 위에 달아두었습니다. 자,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는데 왼쪽에 하나요, 또 오른쪽에 하나를 세우고 각각의 이름을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의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자, 여기서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세우셨다, 그가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또 하나 왼쪽에 있는 이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힘으로 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은 그의 힘으로, 그에게 능력이 있으신데 바로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었던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바로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두 기둥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나의 삶에도 바로 성전에 세워졌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이 두 기둥을 항상 내 앞에 세워주시고, 내가 이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또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참으로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내 신앙이 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도록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이 되도록, 그리고 그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나의 모든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야긴, 보아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의 삶, 바로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도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소망과 열망을 다하여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그 정해진 그 모든 법대로 이 성전을 지으면서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금으로 덮음으로써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금처럼 찬란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우리의 삶 속에 세워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한날을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